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큰 자를 강조하면 그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큰 자가 작아지면 듣는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 받으십니다. 큰 자를 강조하면 그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고쳐야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세 가지 잘못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고쳐야 될 질병 중에 질병입니다. 첫째 질병은 뭐냐 하면은 기억상실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은 은혜를 회상하면은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은혜를 회상하지 못하고 현재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질병은 기억상실증,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병이 있다면 감사불감증이에요. 감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 은혜고,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먼저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불감증, 이것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병이 있어요.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빨리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조급증 때문에 문제들이 심각하게 파생되게 됩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는데, 이 조급증 때문에 늘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7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삶에 계획이 있고 다윗의 삶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고 움직여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무조건 지금입니다. 무조건 지금이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 왕을 기름 부었어요. 이때 다윗 왕의 나이가 15세입니다. 15세 때 다윗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30세입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기다렸어요. 처음 5년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궁에서. 그때 그 5년이 지나고 10년 동안은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곳곳에 도망다니며 숨었고, 하다못해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하고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1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고, 왕이 된 뒤에 15년 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되는데, 왕도 한꺼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웁니다. 유다 지파의 왕.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15년 동안 기다린 뒤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뒤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더 기다리다가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오래 고생했고 사울 왕도 죽었는데 지금 당연히 하루빨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왜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죽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좀 잘 정리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을 먼저 세우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음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15년이나 지났으면 전체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 물음 앞에 해답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맞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은 제가 말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사울 왕 뒤에는 그 왕을 이을 사울의 아들이 있고 사울 왕을 따르던 많은 사울 왕가의 남은 세력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부나마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죽음 배경에는 혹시 다윗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다윗이 전쟁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블레셋 땅에 망명했고 블레셋과 사울 왕의 싸움에서 그때 사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울이 죽은 배후에는 다윗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쿠데타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나라를 통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다윗이 거느렸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받게 했습니다. 자기 지파니까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 되는 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지파의 왕이 탄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5장 3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3절을 한번 보죠.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좀 되었음을 하다고 다윗을 추대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추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30년 이상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다윗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인내,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5살 때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인간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다윗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 실망하는 경우들 많아요. 물질을 의지하며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물질이 나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오랜 생활 동안. 그도 사람인데 어찌 고난의 세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생각이 다윗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안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겁지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고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혼이 난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형 에서보다 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자가 큰 자를 대신해서 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진 못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속여서 그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가로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실 거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고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야곱은 급하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하지 않으므로 야곱은 고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삭을 대신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인내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고 머리를 잘 굴려야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IQ가 좋아야 되고 EQ가 좋아야 된다. IQ는 머리고 EQ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IQ가 좋고 EQ가 좋은 대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JQ입니다. 이 JQ라는 것은 뭡니까? 잔머리 지수예요. 사람이 잔머리 지수가 좋다고, 잔머리 지수가 있어야만이 잘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잘 굴리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잔머리가 굴리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JQ보다 더 중요한 신앙인들이 있는 게 뭐냐면 FQ입니다. FQ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FQ는 뭐의 약자냐면 페이스 퀘션이라는 약자예요. 신앙 지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직한 것 같지만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하며 움직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 뒤에 뭐 따라오는 게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손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진득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갖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오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꾼 꿈을 자기만 조용히 감직하며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데 형들에게 떠들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것이죠.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팔려가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막상 감옥에 딱 갇혔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같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반적인 개꿈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면 내가 해석하겠다고 해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 복직이 될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복직하면 나 좀 기억해서 이곳에 나가게 해달라. 요셉이 인간적인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복직하고 나서 요셉이 한 말을 깡그리 잊어먹고 요셉을 향해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될 일을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많은 술사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며 저 말씀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급히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요셉이 왕에게 가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있음을 해석을 하면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까지도 이야기해요. 감동을 받은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고 애굽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이가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록시켰다면 요셉에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을 추록시켰다면 그 2년 동안 기다림이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추록됐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걸 원치 않고 내가 바뀌어지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물질을 줘달라, 내 주변을 변화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번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은 정도를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도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실수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정도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혼자 그 굴 안에 들어와요. 다윗 굴 속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다윗의 군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이 용변보로 돌아오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죽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죽일 수도 없고, 왕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믿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보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더 난리예요.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기만 하면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던 것이 다윗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 그 고난의 상황에 닥쳐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15년 전에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다윗은 등장하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놨고 백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성읍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어렵고 답답하게 되면 반칙을 범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반칙을 범하게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당장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이 아니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예를 꼭 마음에 본받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